오늘 하세나 본문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간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는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으로 짠 경비병 4패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였다. 6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그를 끌어낼 속셈이었다.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한 그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 군인 2사람 틈에서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방의 빛이 환히 빛이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두 손목에서 풀렸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하고 말하니 베드로가 그대로 하였다. 또 천사가 그에게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 베드로가 감방에서 나와서 천사를 따라갔다.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일이 참인 줄 모르고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그들은 바깥으로 나와서 거리를 하나 지났다. 그때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다. 그때에야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베드로는 막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헤롯의 핍박으로 인해서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일을 유대 사람들이 기뻐했고 헤롯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고자 했습니다. 결국 이 베드로도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헤롯은 이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 경비병을 세워서 밤새도록 지키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6월절이 지나고 나서 이 베드로를요, 이 사람들 앞에서 죽이고자 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헤롯의 계획과는 다르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행하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쇠사슬에 묶인 채로 이 군인 2사람 사이에서 잠들어 있었고, 이 감옥 문 앞에서는 이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을 때에 갑자기 이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베드로를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베드로의 손목에 묶여있던 쇠사슬이 풀렸고, 그 천사는 이 베드로에게 이 신발과 옷을 입게 한 후에 이 자신을 따라오도록 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어안이 벙벙한 채로 마치 환상을 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천사를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천사를 따라 베드로는요, 자신을 겹겹이로 감시하던 이 감옥을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함께하던 그 천사가 떠나간 후에 베드로는요, 정신을 차리고 이 일이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역사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는 이 마가라 불리는 요한의 어머니의 마리아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마리아의 집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한 가지 의문이 좀 들었어요. 왜 야고보는 죽었고 왜 베드로는 살았을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살려주신 것처럼 야고보도 살려주시면 안 되었을까? 둘 다 분명히 이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인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를 맞이해야 했을까라는 이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야고보와 베드로는 제자로서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삶의 모습이 다르게 펼쳐지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그들은 이 자신에게 주어진 부르심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요, 각자마다 주어진 부르심이 있어요.
누군가는 그 부르심을 명확히 깨닫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어떤 누군가는 그 부르심을 명확히 깨닫지 못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물론 이 자신의 부르심을 명확히 알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것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요, 자신을 부르신 분이 주님이심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 순교의 현장에서도 자신의 부르심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자신을 부르신 분이 주님이심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감옥에 갇히면서도 기꺼이 이 주를 증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감옥에서 탈출하게 되는 기이한 일을 경험하면서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살아갈 때에 야고보와 베드로가 겪었던 그 어려움을요, 우리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복음을 살아내는 삶에는요, 종종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헤롯처럼 우리를 물리적으로 핍박하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기도 하고요. 유대인처럼 옆에서 우리를 비웃으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 경비병들처럼 우리 삶을 제한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어려움은요, 우리가 주의 부르심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는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요,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하나님께 나누기도 하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삶의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는 또한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을 바로 충성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필요한 태도는요,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은요, 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따르는 삶이에요.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내 생각과 판단에 의해 행동하고 움직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면서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하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이 부르심에 충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셔서 분명히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열방의 수많은 난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쟁과 분쟁으로 또한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한 세계 곳곳의 난민들의 안전을 위해 또한 난민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역자들에게 은혜와 권능이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